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아멘. 자, 아멘. 아니, 제가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해야죠. 아멘. 할렐루야. 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해야죠. 자,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노래. 자, 연습했으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생명,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아멘. 누가 성경책 들고 하는 거 너무 많이 했으니까 좀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좀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습했으니까 주일날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 15에서 24절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의 철학과 그리고 복음의 확실성을 드러내는 본문이다라는 것. 오늘은 15에서 17절까지만 살펴보는데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사역의 계획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라는 것. 이 당시에 교회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에 있으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로마에 있으면 로마 교회였겠죠. 이 고린도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생긴 것이에요.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것. 이것은 욕심 그리고 사탄이 뿌린 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요? 바울의 마음에? 아니죠. 고린도 교회에 뿌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를 2번 방문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일정이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라고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 했다가 금세 아니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어요. 바울은 변덕스럽거나 그리고 경솔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본문을 해석할 때 특정 단어 아니면 문장이 반복되어서 나오면 그것은 그 문장을 해석하는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짧은 구절을 눈으로 살펴보면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죠. 이 세 구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에 4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획성 없이 경솔하게 말하거나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왜 계획이 변경되어졌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인간의 계획보다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간의 생각보다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해도 그것의 응답을 주시는 이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사역의 근거는 인간적인 변덕이 아니라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역설하고 있다라는 것. 오늘 본문은 단순히 여행 일정이 바뀐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에 많은 계획을 하죠. 저는 필리핀에 가서 26년을 살았지만 제 인생에 필리핀은 계획 속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26년을 살게 하셨어요. 그때는 필리핀은 제 체질에도 안 맞고 성격에도 안 맞고 맞는 것 하나 없었어요. 떠나오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때는 내색 안 하고 그냥 행복하고 뼈를 묻고 살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즐겁고 기쁘게 살았어요. 그러나 제 인생의 계획 속에는 필리핀은 단 한 번도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필리핀이 있었고 그리고 제 인생의 반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반을 보냈다 그러니까 좀 젊어진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긴 하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이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거. 저도 이런 비난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죠. 계획은 그냥 아웃라인이에요. 계획은 방향성이에요. 계획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할 때 바뀔 수 있습니다. 전제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필리핀에서 개척했을 때 교민신문에 몇 가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겠다. 그래서 7년 후에 내가 그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헌당을 마쳤어요. 사람들이 저를 공격하는 게 뭐냐면 왜 선교사로 안 나가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참 멍청하고 무식하고 답답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전교인이 평생 목사님 모실 테니까 우리 교회 위임 목사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교회 헌당하면서 위임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위임 목사로 취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계획을 바꿔놓고 나서 나중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왜 선교사로 안 나가냐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계획을 바꾸겠죠. 교회는 어떤 성취나 어떤 성공을 이루었을 때 그것에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죠?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못 받도록 사탄이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갈대와 같으냐면 흔들려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가 지나가는 곳에 호시아나 호시아나 라고 외치면서 그 옷을 깔았던 사람이 얼마 있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의 피를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겠다. 인간이 얼마나 갈대와 같으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때 헌당하고 이렇게 키지를
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지켜내죠. 네. 그리고 초신자들은 그런 교회의 모습 속에 상처를 받고, 그리고 그들을 실족해 한 십자가의 원수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철두철미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큰 축복입니다. 저는 개척을 3번 해봤지만 이런 복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로도 저는 큰 복이고, 그것에 감격하는 것이고, 이것을 잘 이겨서 하나님 예비하신 온전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 변덕스러움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더 좋은,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그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 계획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서운해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시행착오가 될 수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바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여기에 2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이 단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다윗은 뭐에 대한 확신이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고린도 교인에 대한 확신이 뭐죠? 확실한 신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지금 뭐 한다라는 거예요?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확신은 뭐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으로부터 지금 내용상으로 볼 때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신뢰를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페포이데시스라는 이 단어는 확고한 신뢰, 담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 확고한 신뢰는 2개의 신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을 신뢰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신뢰하세요? 왜 아멘을 두 손 들고 아멘. 아유, 내가 엎드려 절을 바치네 진짜.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그 신뢰에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 신뢰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가 두렵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앞에 떨지 않았습니다. 누구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안 망해, 안 죽어.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찬란하게 빛날 겁니다. 주님 앞에 어여치 떳떳이 설 것입니다. 면류관을 받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신뢰를 설교할 때 빼놓지 않고 그 예로 설명하는 본문이 있어요. 그게 역대하 20장 20절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늘 싸움의 연속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면 고난이 없어요? 사이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난을 겪고 있으면 저 사람 욥의 새 친구처럼 인과응보 이런 논리로 정죄하죠. 그러나 그는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욥이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때로는 질병과 싸워요. 때로는 사람과 갈등합니다. 때로는 환경,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도 싸워요. 역대하 20장은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호사밧 왕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남유다는 위기에 처했어요. 국가적인 위기, 민족적 위기, 개인의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이것은 가정의 위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압, 암몬, 세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승리의 방법이 뭐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가? 여호사밧이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아까 지금 집사님 찬양하는데 이제는 집사님의 찬양에 감정이입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입이 우리는 처음 불러보는 노래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7시 반에 내려와서 여기 앉아 있지 않아서 처음 듣는 거예요. 우리는 몇 주째 부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지만 공격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고린도 교인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옆 사람에게 고린도 교인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눈빛으로. 아까 아침에 뭔가 집사님이 이 기타 연주 실수가 있었나 보죠. 집사님이 고개를 돌아서 눈빛은 보지 못했어요. 레이저를 쏘니까 다시 자세를 고쳐. 그런 태도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가 곧 가정의 평화와 안녕과 웃음과 기쁨, 그죠? 빨리 항복하면 항복할수록 우리 신 집사님이 고개를 저쪽으로 돌리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가오가 있지 뭐 이런 걸. 여호사밧은 누구를 신뢰했어요? 여호와를 신뢰했어요. 선지자를 신뢰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서 성가 대원에게 입히고 여호와는 거룩하시다라고 노래하며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전장에 임전했다라는 거예요. 칼을 차고 중무장하고 싸울 태세, 뭐 임전무태의 자세가 아니라 노래하며 나아갔어요. 아멘. 그게 바로 신뢰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떨림이 있으면 안 돼요. 쫄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쫄자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마요. 쫄바지 입지 말고 쫄면 먹지 말고. 쫄면 안 먹어본 지가 오래됐어. 쫄리비 가지 마. 쫄리비는 뭐 필리핀에 있으니까 가려고 해도 못 가. 아유, 쫄리비 아침 메뉴 맛있는데.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이 말씀을 누가 전해줬어요? 야시엘 선지자가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를 불신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야시엘을 신뢰하고 야시엘이 들려준 말을
신뢰하는 것, 그것은 그가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말을 한 것이잖아요. 예.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뢰, 그리고 선지자 신뢰, 이것은 믿음이잖아요. 여러분들 선지자를 믿지 않으면 그를 통해 주시는 말씀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외친 것이잖아요. 역대하 20장 20절에 이거는 외우세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요약하면 뭐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서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뭘 했다는 거예요? 큰 승리를 얻었다라는 거잖아요.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선지자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지도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저도 장로하고 싶어요. 장로는 목사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장로로 안 세웠어요? 왜 나를 차별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목사로 세우지 왜 장로로 세웠습니까? 이게 차별입니까? 왜 나는 남자가 아닙니까? 왜 나는 여자입니까? 왜 나는 치마를 입어야 된다는 강요 받아야 합니까? 난 바지를 입을래요. 나는 남자와 같이 굵은 목소리를 낼래요. 팔굽혀펴기를 해서 어깨를 높이고 이두박근 삼두박근 단백질 드는 음료를 먹으면서 나는 강한 남성상을 일깨워낼래요. 하나님, 나는 차별받기 싫어요. 그건 차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구별을 자꾸 차별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네. 여러분들, 사탄은요, 그 세운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성도들에게서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신뢰가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신뢰가 안 되면 저는 못 떠나니까 여러분이 떠나시라고. 그래서 뭐 많이 떠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괜찮습니다. 그냥 저는 제 그릇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제게 주어진 교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냥 충성하면서 120살 될 때까지 쓰임 받다가 두 발 모으고 137세에 하나님 앞에 갈 거니까. 그죠? 그리고 나와도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설교 시간에 안 쳐다봐. 뭐라고? 사도신경 왜 안 하냐 그러니까 그럼 침례교 가. 왜 강로교 가서 사도신경을 안 하는지 모르겠네.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 만나면 얘기를 해야지. 그잖아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필리핀에 있는데 목사님 교회 운영위원회를 만들죠. 운영위원회요? 왜요? 그러면 침례교를 가야지. 침례교는 당회가 없고 운영위원회가 교회를 이끌어 가니까. 우린 당회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당회가 이끌어 가는 것이지 그걸 왜 그렇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권이 분리되어 있는데 왜 삼권이 분리되어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예요? 육신이 피곤하게 하고 마음을 흐리게 하고 설교자와의 관계를 흔들고 목회자의 설교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 선지자를 신뢰하면 그 말씀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선지자를 불신하면 그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신뢰가 되는 교회 가라고, 신뢰가 되는 목회자를 가서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가.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선지자를 신뢰 안 해서 멸망한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신뢰에 문제가 생겨서 멸망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부했어요. 오히려 선지자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였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감사해요. 뭐 때리지 않는 것만 해도, 뭐 죽이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것이 뭐가 됐어요? 멸망의 원인이 됐어요. 여러분도 예수님도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험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선지자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결국 집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뢰는 친밀한 관계 속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친밀한 관계는 가까이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친하세요?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대잖아요. 선지자를, 목회자를 가까이 한다라는 건 뭐예요? 마음을 열고 그의 말을 귀 기울이고 신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친밀은요, 물론 오랜 시간 자주, 그래서 우리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잖아요. 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수아가, 다윗이, 사무엘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오래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이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친밀한 거잖아요. 사랑하면 세계 무시되죠. 어디든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5분만, 10분만, 20분만. 왜 우리 집은 통행금지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야,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사랑은 영원할 줄 아는데 지지고 볶고 헤어지겠다라고 또 시댁 친정 쫓아다니면서 죽여버려야 돼. 요한일서 4장 12절에 뭐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 사랑이 있는 곳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사랑하는 그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죠. 떡 쪄먹고 시루 엎은 가정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면 믿음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목회자와도 더욱 가까워지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과 선지자를 신뢰하도록 돕고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싸움을 어떻게 승리한다라고요? 하나님과 선지자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말씀을 신뢰합시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신뢰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만약에 신뢰가 무너지면 벌어지는 현실, 상황,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의 권위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는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교인들의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의 설교와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한 개인의 의견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없으면 뒤에서 이름 불러가면서 비난하고 욕하겠죠. 결국 이러다 보면 권위가 무너지고,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면 영적 성장이 멈추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고, 아멘. 뭘 아멘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공동체가 분열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교인과 목사 사이 신뢰가 깨지면, 저희 교회 출신 아이가 목회를 해요. 아이라고 하기엔 나이가 많네. 5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위임 목사가 됐는데, 거기 장로가 설교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고개를 들질 않아요. 몇 년째 담임 목사하고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무슨 의견만 있으면 무조건 반대해요. 미쳐 죽으려고 그래요. 물론 제가 상황을 잘 모르니까 뭐 누구의 잘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연세가 많은 어른이잖아요. 여러분들, 목사가 되는데 세월 오래 걸립니다. 무너뜨리는 데는 1시간이면 됩니다. 여러분들, 대학 4년, 신학 대학원은 3년이에요. 7년이죠. 강도사 고시 보겠죠. 그리고 3년 안에 나이가 많으면 그냥 바로 합격시켜주면 이제 8년 돼서 강도사 고시 합격하고, 이제 목사 고시 보고 목사 안수 받는 데까지 그래도 10년이에요. 늦어지면 더 오래 걸려요. 그런데 무너뜨리는 데는 1시간이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가 이제 임신을 해서 애를 낳은 거예요. 교회들이 추궁하니까 목사님 자식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이 애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 애니까 책임지라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애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애한테 이렇게 예뻐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사실이 밝혀졌는데 목사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교회 청년과의 문제 속에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목사님 쫓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리고 교회로 돌아와 달라고. 그때 그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댔어요. 나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 교인들과 함께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이 버려진 아이가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아이입니다. 세 번째, 이미 그 교회에 목회하는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가서 그분을 쫓아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분은 그 아이와 함께 여생을 보내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뢰가 깨지면 교인 사이에 편가르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부는 목회자를 비난하는,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사소한 문제는 확대되어지고, 공동체는 분열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영적
지도력을 상실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목회자가 영적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같은 존재인데, 교인들이 그 지도자의 말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리 올바른 길을 제시해도, 유명한 그 한경진 목사님, 어느 날은 교회 갔다 와서 펑펑펑 우시기에 그 따님이 아버지 왜 그래 왜 그래 아버지 왜 그래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당의 안건을 내놨는데 장로들이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교회는 영적 혼란, 방황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신뢰의 부재는 사탄 역사의 틈을, 창문 열어놓으면 바람 들어오는 것처럼 말씀을 흘려듣고 목회자를 의심하게 되면 교인은 점점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신앙이 무너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개인의 영적 삶도 흔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가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내부 불신, 갈등 때문에 에너지 소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하고 싸워야죠. 장로하고 싸우고 교인과 싸우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교회의 약점만 드러내고, 교회는 선교적 영향력을 크게 상실해 버리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까? 200만이 교회 떠나고 15,000교회가 문 닫는 일이 벌어진 것이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사람이 사탄의 도구가 돼서 쓰임받는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잠은 자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형통하리라고 외친 이유가, 바꿔 이야기하면 더 나은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과 선교 역량과 교인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만 어느 순간에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아멘, 신앙이 자라는, 아멘, 정말 설교할 때마다 그의 행한 이야기를 간증처럼 이야기하는 집사, 간증처럼 이야기하는 장로, 간증처럼 이야기하는 성도가 된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설교와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한 사람의 말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신뢰를 세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 신뢰가 깨진 경험이 있다라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기도했느냐라는 겁니다. 대화했느냐라는 겁니다. 물어봤느냐, 화해했느냐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애써 애면하고 애써 거절하고, 여러분들, 유다는 목매어 자살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돌이키기 위한
예수님의 3번의 붙잡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해 버리고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뭐라고요? 2번 은혜를 15절에 얻게 하기 위하여, 이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는 뭐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를 2번 뭐 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방문할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은혜, 이 카리스잖아요. 기쁨, 호의, 은총을 포함한 풍성한 단어인데 2번 뭐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려고 했대요.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만나면 반가운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냥 매일 새벽에 봐도 반갑던데, 수요일날 봐도 반갑고, 금요일날 봐도 반갑고, 주일날 봐도 반갑고, 오랜만에 필리핀에 있는 성도들이 방문해줘도 반갑고, 만나면 뭐? 만나면 좋은 친구. 그잖아요? 화장실 갔다 나오는 아내 보면 어휴 반가워요. 이 방에 있다 저 방에서 만나면 아유 반갑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아유 이렇게 반갑게 그잖아요. 원일이가 먼저 어리버리하게 요즘 살이 쪄가지고 걷는 것도 뒤뚱뒤뚱 걸어. 아 괜히 얘기했다. 그럼 꼭 제 방에 이렇게 요만큼 굳어보고 인사 꾸벅 하거든요. 원일아 안녕. 이제 제가 이렇게 원일이 들어올 때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빼먹지 않고 들어와서 인사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일아 안녕 그러죠. 저도 원일을 반갑게 맞이하고 원일도 저를 반갑게. 여러분들 개척교회니까 뭐 이름 이야기하죠. 만약 교회가 성장해봐. 이름 얘기를 어떻게 해? 가족 얘기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선 개척교회니까 좀 얘기하는 거를 이해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나도 저기 한일철 목사님처럼 그 지역에 10%가 교회를 나오면 뭐 설교 시간에 누구 얘기를 어떻게 해? 못해. 우리는 몇 사람 없으니까 그냥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신앙도 그렇고 목회자 관계도 그렇잖아요. 뭐 잠깐 만났다 헤어지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은혜와 기쁨을 나누고 주님 앞에 동행하는 아멘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 읽습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다. 여러분들 이 계획하였다. 블로메노스 가볍게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의도하고 계획하고 결심한 이런 것을 충동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충동적으로 안 가게 된 게 아니에요. 충동적으로 계획의 변경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도움, 이거는 뭐예요? 너희 도움을 받기 원한다. 저도 성도들의 도움 받기를 원해요. 무슨 도움이에요? 기도로 동행해 줘야죠. 여러분들 한국에 유명한 교회, 큰 교회들이 있죠. 그러나 그 목회자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의 탁월함도 있겠지만 성도들이 뭐예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 전도사 돼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뭐 제 실수는 아닌데 오해에 의해서
뭐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뭘 쏙닥거렸나 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 이북 사람인데 유충겸 장로님이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조 전도사님이 교육자 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왜 조 전도사님 교육자 된 지 이제 1, 2년도 안 된 사람에게 60대 목사님의 그런 실력을 요구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냥 들어요. 조 목사님, 조 전도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우리는 들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분을 훌륭한 목회자를 만들어야 돼요. 아무도 그 기세에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너희의 도움받기를 원한다. 좀 도와주세요. 옆 사람에게 좀 도와줘라. 목사님 좀 아멘도 좀 하고 좀 전도 좀 하고 좀 사람들 오면 좀 반갑게 맞이하고 좀 성격 좀 고치고 좀 여러분들 기도로 동행하고 물질로 지원하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뭐예요? 동역자 되기를 바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보내든지 가든지 해야 돼요. 빚내서 후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돈 모아서 뭘 할 수도 없어요. 얘기했잖아요. 여기 연남도 한 평에 1억, 좀 안쪽 들어가면 6천. 그러면 여기서 헌금을 도대체 얼마를 모아가지고 자, 한 100년 있다가 나 죽고 난 다음에 참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모아가지고 부자 안 돼요. 그거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헌금요, 물은 처음에는 한 방울로 시작하는 거죠. 그 작은 방울이 모여서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흐르다 보면 강이 되고 강은 마침내 바다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시작은 미미하지만 흐름이 멈추지 않으면 그 길은 점점 넓어지고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조그만 선교비지만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도 결의했어요. 세 분의 선교사님을 더 돕기로. 그러면 이 조그만 교회가 13분의 선교사님을 후원하게 된 것이잖아요. 자, 누구는 이야기할 거예요. 그거 뭐 아껴가지고 나중에 여기 재개발되고 나가면 어디로 갈 거냐? 돈 있냐? 뭐 있냐? 여러분들 우리 그거 모아가지고 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자, 옆 사람이 네가 은혜 받아야 된다. 네가 복을 받아야 된다. 너의 가정에서 떨어지는 그 물이 시냇물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돼야 된다. 아멘. 그렇게 넉넉하고 풍성한 헌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작은 돈으로 시작한 후원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큰 후원으로 자라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성장을 해야죠. 작은 헌신이 쌓여서 큰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뭐 하는 거야? 함께 동역하자. 함께 짐을 지자. 함께 길을 걷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개척교회 하는 거 힘들어 안 힘들어? 이 표정들이 목사님 나도 힘들어 나도 그러니까 같이 그죠? 동역하는 거. 할렐루야. 17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약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여러분들, 고린도 교인들은 저 사람 경솔한 사람이야, 말이 자꾸 바뀌어. 경솔이라는 것은요, 엘라프리아, 이것은 가볍고 변덕스러운. 근데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계획해도 응답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내 인생을 계획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계획이 바뀌었다, 이것을 변명하고 해명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계획은 기초가 하나님의 뜻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의 기초, 여러분의 인생의 플랜도 그 기초가 다 누구에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감사해요라고. 아멘. 여러분들, 목회한다는 것, 그것은 신뢰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선지자를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역대하 20장 20절,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이것이 믿음이고 형통하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동역자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나의 동반자? 노래 가사네. 옆 사람에게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이 뜻이 충돌할 때 내 뜻은 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길이다라고. 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밤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나안 교회와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믿음의 힘찬 새로운 출발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조국 대한민국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